자, 오늘 제목은 너희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6년 한 해는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꿈꾸며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신령한 복이 가득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한 해를 달려오신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다짐과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오늘은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너희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너희가 진정 붙들어야 하고 너희가 진정 목적을 삼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또 그 지침들이 이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가치다. 흔들리는 삶을 떠내려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파도에 밀려가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주는, 고정시켜주는 그런 닷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사라지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제의 유행이 오늘은 구식이 되고 견고해 보이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느 순간 흔들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도, 육체의 힘도, 심지어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재물과 명예도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서 말씀 6절과 7절 말씀은 이 진리를 너무나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말씀을 쫓는 허황된 삶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짧은지를 들의 풀과 꽃으로 비유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의 변화, 아름다움을 뽐내던 꽃들도 뜨거운 햇살이나 바람 앞에서는 시들어버립니다. 무성하던 들풀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맙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있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청춘도,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도
우리가 자랑하던 그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가고 없는 이 땅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 인생은 2026년에 주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인생 결코 견고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굳건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너희의 인생을 견고한 닻으로 여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밀려가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꼭꼭 붙잡아 메어주는 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말씀이다. 너희가 꼭 받아야 되는 신령한 복은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시대가 변하면 가치를 잃거나 수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주는 굳건한 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언제나 품어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점점 더 잘 되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든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6년에는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여호와의 기운은 겉으로 보기에는 풀과 꽃을 시들게 하는 자연의 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숨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운 또는 바람, 숨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르하으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이 대답,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실 뿐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해라. 생기가 바로 르하의
죽은 듯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에 불어올 때 죽었던 부분들이 살아납니다. 연약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됩니다. 모자라는 것들이 충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삶에 불어와야 됩니다. 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모양으로 도전해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26년을 사는 우리에겐 더욱 하나님의 생기가 절실합니다. 히브리서 말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경험으로, 고집으로, 자만으로, 교만으로, 상한 자존감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기운,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위에 강하게 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동안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마른 풀처럼 시들었고 희망의 꽃들이 말라버린 듯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새롭고 강력한 기운이 우리 위에 불어오게 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상한 자존감이 치유받습니다. 좌절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지친 마음, 침체된 신앙, 메마른 영혼을 위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40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의 시선을 비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의 시선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풀과 꽃을 마르고 시들게 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높은 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이전에 너희가 누렸던 영광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단순히 높은 산으로 등산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네 눈에 담아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꿈을 꾸고 품고 26년에 도전해 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25년에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26년에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듯 큰 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고난도 많았지만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 비록 80세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에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큰 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린들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모세보다 모자라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모세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사라보다 훨씬 예뻐요. 사라 얼굴은 안 봤지만 하와보다도 훨씬 예뻐요. 직접 내가 안 봤지만. 높은 산에 오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은 산에 오르리라.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은 산에 오르리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은 산에 오르리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은 산에 오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꾸는 꿈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꿈은 나 자신만의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꿈이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입니다.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40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상급과 보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보응을 하기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능력의 발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보응을 기다리십시오. 기대되지 않아요? 2026년 12월 31일에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과 보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기대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급과 보응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혹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예수 안에 얽매여서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꼭 시간 내서 기도만 해야 돼? 찬송만 해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노력함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옳은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급을 주마, 내가 보응해 주마. 할렐루야.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나를 진정으로 믿어 보아라. 나의 거룩을 완성해 가 보아라. 나의 의의를 이루어내라. 그러면 내가 상급과 보응으로 너를 부욕해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고 해도 그건 강아지 꿈에 불과한 거예요.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헛된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꾸는 꿈.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열매를 욕심 한번 내봅시다.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는 자면 아멘. 아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비단옷 입고 싶습니까? 밍크 코트 주실 거예요. 나이키를 신고 싶습니까? 나이키보다 좋은 신발이 뭐예요?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열매를 우리가 올 한 해 맺어보려고 욕심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 열매를 한번 우리 욕심내보자고. 26년에는 반드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실패하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한 닻이 되어 주시니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요동에 떠밀려갈 이유도 없습니다.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오직 견고하게 열매만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9가지 열매를 맺을까요? 순간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앞서는 순간이 이미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앞서는 순간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새까만 인쇄된 글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분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26년에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3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미 문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어떤 겸손일까요? 그냥 나를 낮추자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이 소생할 것이고
하나님은 소생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나는 어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때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막대기가 되고 성령이 나를 안위하여 주셔서 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더 이상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울며 불며 낙담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좋습니다.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이는 암컷처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여러분, 자기 새끼를 물어가는 더 강한 짐승에게 약한 어미이지만 달라드는 것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보잖아요. 내 새끼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새끼는 보호하는 그 어미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젖먹이는 암컷처럼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안겨줄 수 없는 복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품고 안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만금의 돈보다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야지. 사람에게 사람이 붙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사람이 붙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비전과 꿈, 하나님의 강한 팔과 강한 능력, 그리고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6년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